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 성장도 한 4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기인데요. 주변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 같은 단계입니다. 교회도 억지로 끌고 나와야 되고, 또 자기를 데리고 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도 예배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이에게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귀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이 지나면 반항기가 옵니다. 신앙의 사춘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던 이 보호기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과학적인 내용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또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한 일 같으니 의심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혹은 교회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만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 교회를 떠나야 하나 몸살을 앓고 반항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독립기가 찾아옵니다.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을 이겨내고 성숙해집니다. 아이가 아프고 나면은 키가 부쩍 자라듯이 홀로 서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누가 가자고 안 해도 스스로 내 결단과 의지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내 문제를 놓고 또 혼자 기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참맛을 알아가는 시기, 또 독립된 신앙인으로 자리 잡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잘 성장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책임기까지 다다르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를 돕고 이끌어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이끌어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나? 또 내가 혹시 기도해 주어야 할 분은 없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또 교회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와 내 가족밖에 몰랐는데 이제 나를 내려놓고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게 책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계십니까? 어떤 딸이 기숙사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큰일 날 뻔했어요. 기숙사에 불이 났지 뭐예요. 엄마 아빠가 편지를 함께 읽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그런데 엄마, 불이 나서 기숙사에 살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집에 빈 방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집이 커서 저는 2층에, 남자친구는 1층에 살고 있어요. 참, 그리고 기뻐하세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나는 언제 손자 보냐고, 손자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기대하세요. 거기까지 읽다가 이 두 부부가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맨 밑에 보니까 추신이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다 거짓말이에요. 기숙사에 불도 안 났고 동거도 안 했어요. 당연히 임신도 안 했어요. 다만 이번 학기 성적이 안 좋아서 F가 2이에요. 그래도 용돈과 등록금 보내주실 거죠? 부모님들이 편지를 읽다가 딸이 F가 2개인 것에 참 감사했다고 합니다. 공부는 못해도 머리가 참 도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가 탈 없이 그저 잘 성장해 주는 것이죠. 때에 맞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의젓하게 독립해 준다면 부모님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진급했냐 아니냐, 내 집을 가졌냐 전세에 사냐, 집이 몇 평이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있게까지 자라서 그 맡겨준 영혼들을 잘 섬기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서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한 신실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시집간 이후부터 계속 머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아가도 원인을 모르고 해서 친구 따라 미아리에 있는 점집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점쟁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반말로 너는 예수 믿어야 할 팔자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물어 교회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점장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교회 갔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멍하게 있는데, 신기한 것은 교회 온 그 다음 날부터 머리가 감쪽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네, 머리 다 나왔는데 내가 왜 나가나, 잠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나 우환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다시 머리가 아플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친구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수년이 지나니까 신앙이 자라서 이분은 권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안 하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무당들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불안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다 하루 교회 빠지고 골프 치러 놀러 가다가 마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야, 그때부터 나는 교회 주일은 꼭 지키잖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분을 벌 주시려고 교통사고를 내셨을까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뭘 한다고 해서 벌을 받고 뭘 하지 않는다고 벌 안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변화도 없이 벌 받을 것 같아서 꾸역꾸역 그냥 나왔다 들어가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순신 장군은 왜 지옥 가야 되냐고, 술도 음식인데 안 취하게만 먹으면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다고,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이 범죄하게 했냐고 매일 반항하고 의심하고, 또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누가 챙겨줘야만 하는 5살 보호기 반항기에만 머무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크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은 다 다르지만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의 지향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은 종교적인 의미로 또 신앙적인 의미로 정의를 해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이며, 들리지 않는 것을 들어야만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문을 보다 보니까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절염이 오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 걱정할까 봐 괜찮다, 내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치료의 시기를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된 자녀는 아무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해도 부모가 앉고 일어설 때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아챌 것입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자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아프면 이야기를 해야지 왜 말을 안 하세요? 아프면 제발 병원에 좀 가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가 구구절절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들리고 감추려고 해도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성숙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숙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죠.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보통 아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고 믿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서 일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가슴의 뜨거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예배도 헛들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슴과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일치될 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참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마 각 교회에서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다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교수님께서 이 신학생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기도탑을 본거지로 하는 성령파, 그리고 도서관을 본거지로 하는 범생이파들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파들은 공부를 잘 안 한대요. 시험 기간에도 맨날 기도탑에 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금식하고 늘 가슴만 뜨겁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뜨겁다 하는 목사님들을 그대로 교회로 보내면 성도님들을 다 태워 죽인대요. 그래서 이성으로, 말씀으로, 지식으로 좀 차갑게 만들어서 온도를 좀 식혀서 교회에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부류가 이제 범생이파들인데 흔히 도서관파죠. 이분들은 체험도 없이 지식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냉랭해서 이분들 그대로 교회로 보내면 성도님들을 또 다 얼려 죽인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슴을 좀 따뜻하게 데워서 교회로 보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온도가 37.5도라고 하죠. 그렇게 따뜻하게 데워서 교회로 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이것 하는 거죠. 균형 잡고 통전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하나 되고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하죠. 순종의 발걸음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지 믿고 안다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자랍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지 하고 의도적으로 더 사랑해야 사랑이 자란다고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내 안에 기도가 자라고, 열심히 섬겨야 내 안에 헌신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만이 나의 신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더 성장하면, 제가 좀 더 잘하고 나면 그때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역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시려고 그 사역을 맡기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영어로 act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행동들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은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있어야, 액션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까지 성장하고 이런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그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childish라고 하는데 유치하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정직합니까?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천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학자들은 그것을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미를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 버리는 게 중요한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어린아이가 가진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아부나 유치부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주로 실물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한 손에는 사탕을 들고 한 손에는 10만 원짜리 이렇게 수표를 들고 어느 것 할래?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엇을 고를까요? 사탕을 고르죠. 10만 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10만 원이 있으면 뭐 사탕을 몇 박스도 살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은 오로지 자기가 먹어봤던 거, 냄새 좋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만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적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중심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그 중심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습관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안의 고정관념, 나쁜 생각, 상처, 모든 두려움들, 왜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 당하는 인생이 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6살 막내입니다. 여름인데 꼭 겨울 잠옷을 입고 자겠다고 합니다. 어디서 멋이 들렸는지 겨울인데 스카프를 두르고 잔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무도 못 말리죠. 좀 설득 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말씀에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요동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동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복이 있다, 들쑥날쑥한다 라는 얘기죠. 어린 신앙의 특징입니다. 기복이 심합니다. 감정의 기복, 열심의 기복, 충성의 기복이 심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은 저 사람에게 과연 믿음이 있나? 종잡을 수가 없고 안정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꾸준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속임수는 사기꾼의 이야기에 끌려가는 것이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악한 사단이 미끼를 던지면 너무 그 미끼를 잘 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런 분들을 귀가 얇은 사람이라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주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인생으로 살지 않고 가면을 쓰고 살면 늘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에 연연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핍박했습니까?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 주변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밤마다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자신도 아마 불면증에, 우울증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평가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그 모든 것,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내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훌륭하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의 평가와 유혹이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16절인데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지고 분열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숙하고 싶다면 또 다른 성도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결혼이고,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 오면은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업도 힘들고 몸도 연약하고 자녀 문제로 너무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다 잘 되는 듯 활개를 치고, 그래서 그분들 보기도 싫고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모두 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꼭 상처받는 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은 항상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해도 반드시 그림자가 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하는 것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피곤하게 하기는 싫다 그죠? 하지만 시편 1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또 한 부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 속한 곳도 없이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흩날리듯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어디서 영양을 공급받겠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참된 영적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성장하거나 자랄 수 없습니다. 결국 성도는 먼저 예수님께 연결되고 또 공동체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빠와 5살 나는 아이가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그 나이에는 원래 불량식품 같은 게 눈에 들어오고 또 그거 먹고 싶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몸에 안 좋지. 아빠, 이거 비싼 거지. 본심이 뭡니까? 이거 먹고 싶다는 겁니다. 부모니까 그냥 땡깡 부리면서 사달라고 졸라도 되는데 아이가 참는 게 힘들 텐데도 첫째라 철이 들어 그런지 아빠, 이거 몸에 안 좋지. 아빠, 이거 비싼 거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짠하고 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다 만나는 상처 앞에서 또 우리의 상실감과 분노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믿는 자의 삶이 왜 이래요?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그 상한 마음을 움켜쥐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제가 더 견디기를 바라시죠. 그럼 저 아직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형편을 다 잘 아시기에 더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미숙할 때도 안타깝지만 그 자녀의 성숙함이 하나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으로 그 자녀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성장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비록 지금은 외롭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게 되며 아름답게 자라나서 시들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 믿음은 모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임기 뒤에 견디고 인내하는 버티기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기를 넘어서 책임기에 이르며 책임기를 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며 버티기를 살아내며 승리하는 성숙된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믿고 아는 바를 행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게 하시며 서로 연합하여 연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고자 발버둥 치며 주님 모습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 씨앗은 단단한 아스팔트라도 뚫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결국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보기에 있는 분도 있고 반항기에 있는 분도, 독립기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 모두 책임기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성숙하기 위한 아픔과 수고를 감내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기업과 비전 위에, 북한 땅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